오늘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과 실라 빌립보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강가에서 사주장사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자기 집을 빌립보 교회로 시작하도록 그러면서 루디아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루디아의 가정을 다 전도하고 그런 가운데 또 간수의 가족을 다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 오늘 바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는 헬라, 그리스, 헬라가 제국을 이루고 있을 때에 헬라의 수도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 헬라 제국을 이루게 되어졌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그 여동생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 이름을 데살로니가라 그렇게 명명하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는 바울과 실라 일행은 역시 자기 갈래대로 그랬어요. 2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 곧 율법으로 구원 얻는 줄 알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했는데 어느 날 구원자 예수가 나타났다 하는 것을 자기는 믿지 못하고 교회를 엄청 박해하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지요. 거기서 바울이 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가마리알 문화생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해가 되어진 해. 그래서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시기에 가장 고상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자기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줄. 그래서 그들은 곳곳에 회당을 만들고 모여서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역시 자기 갈래대로 데살로니가에 이를 수도 회당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새 일해 동안, 그래서 2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안식일이 일주일의 마지막 날을 안식일을 하고 일주일의 첫날을 주일이라 하지요. 그러니까 3주 동안 지금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 당시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 성경의 뜻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쭉 증거를 했다는 거야. 우리가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면 꼭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것도 살인이다. 그렇게 질문이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정말 의인은 없느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있죠. 이 땅에 태어나지요.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늙어가는 거야. 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늙어가지요. 그처럼 이 땅에 태어나면 다 죄인인 거야. 아담 아래 원죄를 짊어지고 태어나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율법을 지켜 행하려 해도 뭐 1000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범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율법을 읽고 듣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기는 죄인이 죄인. 다시 말해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요.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다윗의 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걸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바로 자기 백성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만은 완전할 수 없는,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죄값을 대신 다 치루어야 하는 그가 그리스도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했고, 역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케 하는 제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어떻게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면서 죄값을 치르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화목케 하는 제사를 드리지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죄 구원하는 구주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값을 다 치름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죄값을 다 지불한 그리스도가 된다고, 그렇게 바울이 해당해서 3주 동안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믿게 되어졌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가면은 바울이 3주 동안 새 안식일에 이 해당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는데, 이것이 그냥 말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졌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되므로 많은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역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세일에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아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있네.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또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여러 가지 환난들을 이겨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있게 된 것을 늘 기억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많이 듣고 믿는 자가 나타나니까 또 유대인들이 그걸 시기해가지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예당장 야손의 집에서 거하면서 복음을 시작했거든요.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급습을 해가지고 야손의 집에 바울과 실라 일행을 잡아가려고 간에 고발하려고 찾아왔어요. 그걸 미리 알고 바울 일행은 피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야손, 예당장 야손과 그 집에 있는 형제들을 잡고 빠가지고 업장들, 지역 유지들에게 끌고 가서 고소를 하는 게 고소. 요즘 같으면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방정부에 찾아가서 고소를 해요. 이들이 황제 가이사의 명령을 어기고 가이사가 황제인데 다른 임금이 있다고 그를 승계한다고 증거한다고 그렇게 막 고소를 하는 거야. 가이사가 황제지만은 그 가이사를 황제자에서 이렇게 밀어내고
예수님을 그 황제 자리에 올리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주라고 증거하는 것이 황제 그게 뭐 구테타나 뭐 반역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몰고 가서 황제로부터 로마로부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도록 자꾸만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장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천했는데 뭐 황제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다 싶으니까 아니 뭐 입장이 난처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막 선동을 해가지고 소동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야손에게 이게 범칙금을 이렇게 내게 한 후에 벌금을 좀 부과하고 풀어주게 돼요. 풀어주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시작. 나 여호와가 그 강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한 소리가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있지요 황폐한 곳을 이렇게 그것을 고치고 치료하는 강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야.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자결 하려고 하다가 자결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지요. 그 후에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어떻게 살았을까? 잘 살았을까? 간수와 간수의 가족은 그 후에 어려운 일은 당하지 않았을까? 황폐한 곳은 어딘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다 황폐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지요.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고.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씨를 받을 수 없는 황폐한 자들이 황폐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황폐한 곳을 고치지요. 그 아브라함의 심령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지요.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단산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령이 역사하셔서 큰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마음에 딱 다가오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지요. 그때 약속의 씨 이삭을 잉태하게 되어지지요. 황폐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듣고 듣는 가운데 성령이 능력과 확신을 크게 역사함으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데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확신의 자리에게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심령이 여호와의 동산 같게 되는 거예요. 이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잊지요 황폐한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고쳐요. 물된 농산 같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위로받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도록 만들어줘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 거하도록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보고 매일같이 시련을 당하지만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후에 어떻게 살아야 갔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셔서 영적으로 소생시키면서 찬송이 있게 해요. 감사가 있게 해요. 기쁨이 있게 해요. 즐거움이 있게 해요.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성령께서 이루시는데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듣고 그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막 난리를 치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있지요. 형제들이 빨리 베레아로 피신을 시켜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지금 베레아에 도착했어요. 역시 자기 갈래대로 베레아에도 회당이 있는 거 찾게 되지요. 찾아보니까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가서 역시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다 죄인이다. 따라서 죄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증거를 하지요.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은 있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달라요. 말씀 앞에서 자세가 달라요. 11절을 보면 그랬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더 너그러워서 이 개역 개정판이 나오기 전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아주 경건했다는 거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경청할 줄 아는 자들이었다 이거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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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고 뿐만 아니라 그게 깨달은 그것이 아멘 했는데 더 확신에 이르기 위하여 반석 위에 굳게 거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요. 깊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다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주는 은혜 생활을 했다. 은혜 생활을 했다. 은혜 생활을 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곁에 와서 근심하는 가운데 말씀을 다 풀어주지요. 그때 그들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그분이 와서 성경을 다 풀어줄 때에 우리가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다 경청하게 되니까 능력과 확신과 성령으로 말씀이 역사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상처가 고통이 치료받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신령한 노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물낸 농산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베레아에 믿는 자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역시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박해했던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베레아까지 와서 사람들을 소동을 시켜가지고 막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또 급하게 바울과 누가만 배 타고 저 아덴으로 피신을 하게 하고 디모데와 실라는 미처 떠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이르러 가지고 빨리 가서 디모데와 실라도 이리 아덴으로 보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합니까? 어떤 자세로 매일매일 살아갑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기는 것은 믿음인데 확신 있는 믿음이 됩니다.
확신 있는 믿음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딱 붙잡아 줄 때 확신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그 후에 다른 병은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지만 역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 늙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이루어가야 돼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붙잡아 줘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상고. 야곱이 있지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막 도망을 가죠. 도망자 생활을 20년을 합니다. 20년. 예삼촌 집에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형 에서의 집에 예삼촌 에서의 라반의 집에 가 있다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약봉나루를 건너지를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어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형 에서 그거 뭐 자꾸 팥죽 한 그릇이 어떻고 뭐 어떻고 그 발뒤꿈치를 잡는 거예요. 남 태클 거는 거예요. 태클 거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이스라엘이 되게 하지요. 그렇게 하니까 20년 동안 풀지 못하던 문제에 형 에서와 화해를 이루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형 에서와 문제가 싹 해결되게 하는 거야. 화해를 이루지요. 그러면 그 후에 문제가 찾아오지 않느냐? 그 후에 있죠.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지. 보복. 이 야곱의 아들들은 평화를 만들 줄 모르는 거예요. 보복을 해요. 보복. 그러니까 야곱이 크게 걱정을 하죠. 그때에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환난 날에 네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라고. 베델이지 베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함하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약복나루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형 예수가 20년 동안 풀지 못하는 문제를 싹 풀게 해주신 하나님이었다냐. 그 하나님은 진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복날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 쌓을 때 예배할 때 말씀으로 임하셔서 생각과 마음을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 따라서 상고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붙잡아 주므로 기쁨이 있게 해요. 즐거움이 있게 해요. 감사가 있게 해요. 찬송이 있게 해요. 그 하나님은 숨어계신 하나님이다.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을 붙잡아 주면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해요. 사랑 안에 거하게 해요. 영원히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해요. 세상 것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게 해요. 땅의 것이 전부인 거지만은 이 세상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빈손으로 갈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거해야 돼요. 숨어 계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돼요. 내 심령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것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그렇게 살았어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그렇게 살았어야 돼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천국을 누리면서 정말 여호와의 은혜를 갈망하며 물된 농산 같은 은총을 누리면서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생각과 말씀을 마음을 지키며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총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